우리가 첫날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여러 가지 쫓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상과 하나님의 상의 오해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것이 함몰 웅덩이를 불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번아웃하게 되는 그런 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울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출발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려면 세미한 소리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유하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베고 주님의 계시로부터 배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 맺어진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목적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과 부패성과 거짓됨과 폭력성과 또 그 안에 있는 교만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데 당신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부재 중에 사랑이 더 크게 확인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성장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그런 우울한 상태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욕망이 좌절되어진 것들에 전착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애통함과 애도함,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애도하며 애통해하는 것들이 이 우울증을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렇게 관계 맺어지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탑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고 믿음의 경향성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믿음의 경향성 때문에 신자의 내면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5절과 같은 그런 내적인 갈등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함께 반영되어져 있어서 영혼이란 마치 이와 같이 서로 카운터파트가 있어서 그 카운터파트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지으신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의 중재자로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삼위일체 신이 이신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옆에 있는 여러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곧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곧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거룩하여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왜 거룩하여지도록 부름을 받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근데 그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 말은 한자 말이죠. 그 거룩할 성자의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무리 도자예요. 무리 도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세인트, 이제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 바울, 성 베드로, 성모 마리아, 이래서 한 개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도 뭐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 신부가 성인에 이렇게 추서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을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자들과의, 성인들과의 통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복수예요. 모든 경우에 복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임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among you라고 그랬어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이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리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성도인, 바로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삼위 하나님 안에 내적인 질서가 있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인 교통과 소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받아서 내적인 질서와 교통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로서 어떤 성도의 위치를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주보에도 이제 그 시를 실어 두었던데요. 조이스 미어라는 분이 우울증에 관련된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는 우울증의 무거운 짐을 떠맡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짐은 저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기에 주님 당신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우울한 감정을 당신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교회에게 바울이 뭘 약속합니까?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교제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우리가 둘째 날 저녁에 은혜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하면 오늘 오전에 들었던 로마서 7장과 같은 그런 내적 갈등이 뭐로 바뀌게 될까요?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로마서 7장과 같은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결국 어디로 나아가는 사람이냐면 평안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어지냐면 당신의 은혜는 저를 충만케 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에 일치하고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였기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니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고요. 뒤에 간증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찾아보고 목사님 없는 얘기를 하시네 이러시면 안 돼요.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동 지방에 가면 이제 그 낙이나 말에게 뭐를 씌워요?
멍에를 씌우죠. 멍에를 씌우고 뭐 수레도 끌게 하고 쟁기도 끌게 하는데, 쟁기 끌고 수레 끄는데 이게 소들이나 뭐 말들이나 뭐 하는 버릇이 있어요? 뒷발질 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뒷발질 하면 쟁기가 다 깨지겠죠. 그 쟁기가 깨지니까 거기다 뭐를 붙여 놓냐면 가시체를 붙여놔요. 그 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멍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에서 보면 율법을 뭐로 표현했냐면, 은유적으로 뭐로 표현했냐면 멍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구약 성경, 특별히 오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마라는 조항이 몇 개 있냐면요, 랍비들이 다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조항이 613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근데 여기에 뭐를 더했어요? 그 랍비들의 해석을 더한 거예요. 어떤 해석을 더했어요? 그 이제 안식일에 그러면 미리사과를 잘라 먹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 가다가 미리사과를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미리사기 주소하는 거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 해석을 누가 갖다 붙였겠어요? 랍비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얼마 이상을 걸으면 안식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조항에다가, 그죠? 그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붙으니까 그게 한 10개씩만 붙어도 몇 개예요? 6,0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죠? 무겁고 힘든 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극렬하게 반대했고, 사도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채 먹는 것과 음행을 금하는 것 외에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을 얻는 길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일치하고자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냐면 저는 당신의 현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뭘 통해서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영혼의 카운터파트로 계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면 여러분의 양심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세요. 신약에 여러 본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컨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에서 그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면 아버지의 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진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매우 내밀한 형태의 신앙이 돼버려요. 그죠? 뭔가 신비롭고, 신비주의자들이나 어저께 제가 인용했던 잔느 기용 같은 건 이제 정적주의자거든요. 그 정적주의자는 혼자 막 기도하면서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런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셔서 그 몇몇 사람들만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싸우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놓고 음행을 하고, 성찬식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일찍 와서 막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막 뻗어 있고, 종들은 늦게 왔는데 참여할 성찬이 없고,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의 과정들 자체에서 뭐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교회라는 이 관계 자체가, 성도의 연합이라는 이 관계 자체가 우리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배움을 어떻게 갖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을 배울 때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를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발음을 잘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맘마, 맘마,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분명히 엄마라고 했는데, 나는 맘마,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포기할래. 이런 애 보셨어요? 없죠? 걸음마 배울 때도 일어서는 날이 많아요? 넘어지는 날이 더 많아요? 넘어지는 날이 훨씬 많죠, 그죠? 근데 넘어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비롭죠? 실수하면서 언어를 체득하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게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출생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영혼에 심기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교회라는 요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요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실력이 언제 드러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어떤 그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인 채 하고 실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 사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자라야 될 우리의 속사람의 내면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 오후에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가만히 있어서는 자라지 않아요. 수없이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현존 안에 있으면서 뭘 찾게 돼요? 제가 진정한 저의 모습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게 뭐냐면 6장에서 보여주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판단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죠? 하물며 근데 세상의 법정에다가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에베소서에 보면 천사들을 가르친다고 나와요.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천사들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운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천사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가는 요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카운터파트로서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없는 존재가 되면 이걸 폭력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스톡홀름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납치 피해자들이 납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납치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납치의 피해자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납치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래요. 그럼 왜 납치 피해자들은 납치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 폭력에 압도되어서 나의 나됨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로서 존재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 압도한 게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 내가 살아남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증후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현현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압도 안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도 힘들잖아요. 회장님 오시면 안 힘들어요? 그죠? 내 위에 상사도 만나는 거 막 이렇게 쭈뼛쭈뼛거리는데 위에 뭐 우리 사무실에 회장님이라도 와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냐면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방문할 때예요. 뭘 하냐면 아스팔트를 그 하이타이로 씻어요. 그 아스팔트 사이에 때 낀 거를 하이타이로 씻는다니까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근데 그런 권력을 가진 분이 오는 것 때 우리가 우리로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당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당신의 신적인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100% 드러내시지 않고 당신을 의니하시면서 은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시는 데는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타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습니다. 내가 그런 걸 경험했더라면 예수를 더 잘 믿지 않았을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봐보세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맨날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데도 광야에서 뭐 했어요?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으로 인생이 변해지지 않아요. 폭력과 압제와 휘두름으로 우리가 우리다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그 사람을 강제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폭군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를 가르치는 그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기뻐하는 삶, 자기의 자기됨을 따라서 자기가 섬겨야 될 신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삶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 하늘의 영광과 본체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모습을 찾았는데 찾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 편에서 내게 임재해 계시는 그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울을 떠나서 정말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법을 바울처럼 감사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I can do it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능력 주면 내가 환경도 다 극복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그죠? 뭘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날씨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의복을 바꿔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셔도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지경에 들어가야 돈에 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집니까?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넘어집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로부터 오는 만족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뭐가 갖다 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갖다 줄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정욕들이 그런 만족을 일시적으로나마 갖다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스 미어라는 분은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버지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카운터파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경이다 이렇게 했어요. 안경.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에요. 믿음을 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오감기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영적인 오감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터파트로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출생을 한 데서 심리적인 탄생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처음에 엄마하고 모친하고 관계 속에서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셀리와 앤의 사례에서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누구하고 관계냐면 모친하고 관계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는 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육적인 상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상이 존재하게 돼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외부에 있는 여러 다른 대상의 상이 우리 안으로 내사되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육적인 출생이에요. 근데 영적인 출생은 이것의 정반대 순서로 가요. 어떤 정반대의 순서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넣어주세요? 믿음을 넣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하고의 관계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하고의 관계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하고의 관계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 써주소서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사랑해 줌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출생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신칭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까지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와 같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브스는 나쁜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로 전이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오히려 인간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 도대체 그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20대, 30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2%가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죠. 그럼 교회 주일학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가 뭘 해요? 아침에 9시쯤 아이들 옵니다. 그죠? 막 떠들다가 예배 겨우 진정시켜서 앉아놓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전도사님은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다음날 학교 가서 바쁘시잖아요. 일주일 내도록 아이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분반 공부 몇 분 하십니까? 30분 하세요? 와, 정말 좋은 교회네요. 요즘 교회들 20분도 못해요. 그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해오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무슨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 못 져요.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제 부모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장로교회는 유아세례를 베풀잖아요. 유아세례를 왜 베풀어요? 믿음 안에서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목사님하고만 있으면 되지. 왜 온 교회 회중에 있는 데서 유아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저도 아비처럼 어미처럼 양육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모가 세상을 뜨게 되면 나의 자녀로 맞아서 이 교회가 이 자녀를 우리의 자녀로 맞아서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서약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칼빈이 종교의 씨앗을 말했어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며 로마서에 의하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핑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있고 종교성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특별한 은혜의 원리로서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인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 비유가 나오죠. 그죠? 종말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염소들이 있고 한쪽에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양한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옆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염소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줄였을 때, 먹지 못할 때, 뭐 목마를 때 네가 마시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네 옆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실험하는 실험 공동체, 그것을 나누는 가정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게 성도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하신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만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형제 자매들이 와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피가 더 진합니까? 교회가 더 진합니까? 피가 더 진하죠, 그죠? 네. 형제가 뭐 이러면 뭐 선뜻 뭐 3천만 원도 5천만 원도 내고 하잖아요.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의 성도가 어렵다고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더 진하게 생각합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했는데, 그죠? 그 공동체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프로이트에게 있어서요, 이 종교의 출발점은 이 아버지하고의 경쟁 관계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상이 우리 안에 내사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의 발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원래는 아담이 어떤 아버지 상을 그 아들 셋과 가인에게, 아벨에게 내사하도록 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교만한 마음이 심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관계 이론은 이 아버지와의 경쟁 이론이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이디푸스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 애들 이제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걸 뭐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닮아야 될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상이나 엄마 상이 자기 안에 내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하고 경쟁하고 혹은 엄마하고 경쟁하는 이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자기 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더 근본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세상 심리학이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출생과 자람에 있어서 뭐가 더 근본적이라고 봤냐면 모성적 관계가 더 근본적이고 그 모성적 관계로부터 종교가 출발하고 그 아버지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떤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경쟁하셔서 뭔가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하나님, 이런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기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룩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결핍된 상태에서 심리학자들이 볼 때 이런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종교는 되게 배타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오해한 거죠. 근데 오해만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왜곡이 관계의 왜곡을 부르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동관 비유가 등장하죠. 제가 이 첫날 얼핏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동관 하나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죠? 주인은 얼마를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돈이냐면요. 1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5,000데나리온이면 몇 날 품삯입니까? 10년이면 3,650일이고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15년 정도 되는 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15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탕감해요? 어떻게 갚아요? 갚을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디폴트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뭐를 이 동관에게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사실은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다 탕감해주고 이제 너한테 내가 더 받을 게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동관은 주인한테 뭐라고 하면서 나와요? 주여, 내게 기한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갖고 나면 뭐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받을 때 이웃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진실로 용서받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어요. 근데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막 발을 닦고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선지자면 저 사람이 어떤 여잔지 알 텐데 저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다 용서할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냐. 저거는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별명이 뭐냐면 피투성이의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런 별명이 왜 붙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이제 창녀를 만난 거예요. 창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음심이 들겠죠. 음심이 들면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디 가서 부딪히겠죠. 그럼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의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하고 정반대의 관념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죄가 밖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죄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잡아서 가두게 되죠. 잡아서 가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의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와 적게 용서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용서받은 자니이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는 그 시로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그 머리털로 저렇게 발을 닦는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우리의 깊은 죄성에 대한 인식 가운데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죠. 근데 이게 왜곡이 되면 이 동관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왜곡이 자기 왜곡을 부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인 거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품꾼처럼 생각해요. 그죠?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쥐염 열매나 먹고,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생각을 고집하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비유를 어느 목사님이 드시더라고요. 그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렇게 잔뜩 이고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렇게 영농하는 젊은 청년이 안 돼서 할머니 얼른 타세요 하고 이제 할머니 얼른 경운기에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렸는데 좀 한참 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끙끙끙끙끙끙 하시는 거예요. 그 왜 끙끙끙끙 하나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타고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아이고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머리에 이고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싣냐.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태워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실으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 형편과 내 감정과 내 체험과 여기에 막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품꾼보다 못한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왜 여러분이 교회의 품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못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부터 뭐가 세워지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친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상이 세워지고 우리의 부친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의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요.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충고가 6가지가 있대요. 이런 충고를 하면 안 된답니다. 힘내. 내 감정은 네가 다스려야지. 가족을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본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하기에 달렸어. 너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어. 내가 네 어떤 심정인지 안다. 이 6가지를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조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지배의 언어고 충고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배적인 아버지 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검열하고 아버지가 옆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울 감정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건강한 인격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화목되고 화평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경과학자 중에 오비라는 분이 아틀랜틱이라는 학술지에 이런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무슨 치킨 업체 사장님의 갑질, 그죠? 피자집 업체 사장님의 갑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왜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조금만 권력을 진 듯하면 그렇게 갑질을 할까요? 하다못해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도 마트에 가서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좀 만들어주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죠? 제가 어느 라디오에서 그걸 들었는데요. 참, 사람이 그래요, 보면. 빵집에 가서 빵을 3만원치를 샀대요. 샀는데,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뭐가 생겼냐면 환경부담금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빵 담는 봉투 값을 50원을 받더래요. 그 50원 받는 것에 빈정이 상한 거예요. 내가 3만원어치나 사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 하고 빈정상해서 어떻게 해요? 빵을 안 사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뭐냐면 권력에 중독된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를 지배하고 상대를 휘두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오만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비라는 분이 권력자와 그다지 권력을 갖지 않은